그 후에 다윗 왕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장차 제 집안에 말씀하신 것도 부족하여 인류의 대강령을 주셨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모든 큰 일을 결정하시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처럼 주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오직 한 백성을 구원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주의 땅을 위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여러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부터 이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저의 집안과 주님의 종인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을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너의 집안을 굳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인 제가 감히 주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의 집안에 복을 주십시오.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집안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큰 터치를 해주시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미국에서 어느 목회자가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SNS를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이, 성도들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장하는 답변은 이런 답변들이었습니다. 가족 혹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 암 같은 질병을 치유하는 일, 중독자들을 재활을 돕는 일,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인신매매를 멈추게 하는 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는 일, 폭력과 마약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깨어져가는 가정들을 회복하는 것,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켜주는 일, 선교지의 학교, 교회, 고아원들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SNS를 하고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서 써보십시오라고 해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 다윗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면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성전을 짓는 일이라고 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공통으로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다. 이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이 생기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해 보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러움과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웠고,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경험도 했고, 사람들이 보건 말건 자기가 왕이건 아니건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리얼합니다. 펄펄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다윗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믿음과 영성은 펄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기 있는 믿음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 체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경험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로잡혔을 것이고, 그는 이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경솔한 감정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장막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앉으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그의 열정을 키워갔을 것이고, 그의 마음의 뜨거움을 더해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멋지죠? 멋집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진짜 멋진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무언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꿈, 하나님께서 그 꿈을 향해서 거절을 하게 되신 거죠. 목사님, 이런 사건이 과연 저희들과 그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개인이 혼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데 과연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 체험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여러분 안에 막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열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뭔가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날씨가 꽤 쌀쌀한데 주차 봉사하는 자매님을 아래층에서 보게 됐습니다. 형제님들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매가 오죽했으면 거기 서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입는 코트를 다 입고, 전부 다 남성용으로 산 건데 그것을 입고 벌벌벌 떨면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체험하면 막 그렇게 뛰어 들어가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근데 그거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하나님 계획보다 앞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실망감을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예언의 원사가 없지만 예언할게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계속 이런 좌절의 순간들,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대화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굉장히 프랙티컬한, 현실적인 적용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는 하나님을 향한 꿈,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대해. 너무 광신도처럼 믿으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하면 안 되고 소극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해. 넘어가면 안 돼.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너 큰일 나, 다쳐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유혹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 아름다운 영성의 그 진짜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헌신과 열정과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해드리겠다고 하는 열심이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원대한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와, 그 사람 대단하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과 진짜 영성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다윗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요. 그 대신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언약을 주시죠. 다윗은 건물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윗,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궁전보다 훨씬 크게 지어드릴게요. 훨씬 더 좋게 지어드릴게요.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위상에 걸맞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떤 건물도, 누가 지은 건축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소화하고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다윗의 사랑과 열정은 아마 그런 기도를 쏘아 올렸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걸맞는, 내가 그동안 살아갔던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건물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너의 왕조를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도 주어졌어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너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언약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진짜로 다윗이 다 들렸을까? 제가 제 자신을 거기에 한번 넣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드리고 싶어요. No. 그 다음 얘기가 진짜 들릴까? 그래서 제 신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신목사님한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신 목사님도 똑같은 묵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다윗이 씩씩거렸을 것 같아. 숨을 가쁘게 하면서. 근데 저도 비슷한 묵상을 했거든요.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나단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와서 안 됩니다. 주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막 심장이 뛰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열이 나고 얼굴이 시뻘개지고 귀까지 빨개지고 막 숨소리가 가파지고, 그리고 나단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잘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났는데요,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니까 못 참았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짱돌만 들고 나갔어요. 성질 진짜 급한 거죠. 그리고 나발에게 가서 밥을 좀 구할 때 밥 좀 달라고 그랬는데 나발이 안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400명 용사들에게 칼 차!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됩니다. 주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소리가 과연 들렸을까? 나단은 자기가 전해야 될 얘기를 다 전했겠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거절을 이제 다윗은 그 거절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나단이 나간 다음에 씩씩거리며 어디를 찾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우아한 왕복을 입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열이 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갖고 쿵쿵쿵거리면서 다니는 다윗을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전반절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후에 다윗 왕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그 후에가 뭐예요? 거절을 당한 후에 너는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뒤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가 장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진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으셔야 되는 오늘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고 어디를 찾아갔냐?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시 앉았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장막이 굉장히 초라하니까 장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그냥 여기 계신다고요? 아니 왜요? 내가 해드린다니까 왜 이렇게 빼세요? 제가 해드린다고요. 제가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겠다고요? 제가 더 잘 드려드릴게요. 이런 마음들이, 복잡한 마음들이 막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가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이 앉았다고 하는 단어는요, 엎드렸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다윗이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꿈, 혹은 거창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의 비전, 그것이 무너졌을 때라도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도 이겼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긍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물리치게 해주었다. 아니,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이제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은 하나님 비겁합니다. 차라리 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서 내가 베들레헴의 목동 출시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네가 블레셋 사람들을 방패로 삼아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아니야. 차라리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 원수를 물리쳤던 전쟁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몹시 흥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앉았습니다. 근데 참 그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곳이 신비스러운 곳이에요. 거기에 가면 내가 무너지기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수도 없이 앉았던 하나님의 앞이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앉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하고 흥분됐던 그의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고 너무 마음이 언짢아져서 기억할 수 없었던 최고의 언약의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인데 여러분도 기억 못하실 테니까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다윗에게 지난주에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는 때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 다윗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다윗아, 내가 너의 원수들을 물리치게 해 주었다. 내가 이 땅에서 너를 매우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다. 다윗,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의 왕들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아들 중에 평화의 나라를 세울 그 아들이 네가 그렇게 짓고 싶어하는 성전을 짓게 해줄게.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사울 왕에게서는 내가 내 사랑을 거두어 드렸지만 너의 아들들에게서는 내가 절대로 내 사랑을 거두어 드리지 않을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의 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유다 왕국에 나쁜 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사랑의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내가 채찍질을 해서라도 그들을 내 앞으로 불러올게.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할 거야. 이게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들어도 감동이 넘치는 이 언약의 축복이 언제 생각이 나기 시작했을까? 아마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렸을 때, 그가 그 거절감을 갖고 여호와 앞에 앉았을 때 그 약속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믿음의 참모습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가에 의해서 그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어요. 필요가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거절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 작정 떼쓰기에 익숙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작정하죠. 때를 쓰죠. 여러분도 해보았고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기도하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중보 기도도 요청하고, 안수 기도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 그것만을 관철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을 왜 받지 않으시냐고 서운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보려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겠다라고 작정하고 결심할 때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왕의 기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일주일 동안 보냈습니다. 이 기도를 왕의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건물을 짓겠다고 했던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 다윗을 진짜 이스라엘의 멋진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우시고
부르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진짜 알고 배우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그 후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를 왕의 기도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 왕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18절 후반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위해 주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장차 제 집안에 말씀하신 것도 부족하여 인류에 대강령을 주셨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모든 큰 일을 결정하시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2절 주님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저를 위해 주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다윗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시작에 대한 생각이죠. 양떼를 쫓아다니는 이름 없는 목동, 7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던 천덕꾸러기, 그가 시편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버린 것처럼 자랐던 어린 시절, 이런 것들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시간들, 그리고 감정이 벅차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서러움이 아닙니다. 감사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다윗의 왕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자기의 그 초라한 시작, 겸허한 시작을 인정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왕의 기도는 자신의 겸허한 시작, 그 초라함을 인정하면서부터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기도가 뭐냐? 내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겸허한 시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다윗의 초청은 우리 스스로를 끝없이 비하하라라고 하는 초청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다윗은 씩씩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그의 옛날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옛날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알려주셨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그 겸허한 시작이 지금 왕이 된 다윗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대한 꿈을 가진 통치자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게 자기의 능력으로 된 거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기대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꿈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시고 그것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에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의 진짜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의 기도가 뭐라고요?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라. 나의 작은 초라함 때문에, 시작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은혜를 소망케 하는 기도가 왕의 기도입니다. 23절 말씀 볼게요. 23절부터 25절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직 한 백성을 구원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주의 땅을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여러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부터 이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저희 지방과 주의 종인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들을 영원히 지켜 주십시오. 갑자기 다윗의 기도가 역사적인 기도로 바뀌죠. 과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가 보이니까 이스라엘의 과거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왕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군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왕의 기도 두 번째 원리예요. 기억하세요. 내 꿈, 내 계획을 관철하려고 하는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장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두 번째 기회 드릴게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괜찮아요. 저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바꾸세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아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순간 자기의 꿈보다, 자기의 계획보다, 자기가 지으려고 했던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기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돈 벌면 더 생겨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 생겨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당신의 꿈이 큽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큽니까?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 예수님 앞에 제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 뜨겁게 만났어요. 저는 신앙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내가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목회자가 되겠다 작정한 다음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기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저는 기도했어요. 찬송하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맨날 찬송했어요. 뜨겁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 집에 놀러 갔다가 그분 서재에 딱 들어갔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 이게 액자에 있는데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라고 하는 시편 말씀이었어요. 멋지죠? 남의 말씀이면 멋지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그 액자 앞에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저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저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던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자, 제가 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울 드림교회를 잘 목회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꿈이, 비전이,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보다 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기도는 내 꿈을 붙들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잘 되건 잘 안 되건, 은혜가 있건 은혜가 없건, 저는 진짜 왕의 기도를 배우려면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불평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없는 데서 나 욕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보다 내가 해야 되는 왕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여호와의 역사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그 기도를 따라 들어가는 게 훨씬 파워풀하고 훨씬 능력이 있고 나를 살려주는 기도가 되겠죠.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군요. 그러면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나한테 네 집안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왕조,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원합니다. 성전 짓는 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지죠?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죠. 성전을 지을 때보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부담이었을 것이고 스트레스였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쑥 들어오는 순간 그의 기도는 예전보다 더 뜨거워지고 그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그의 기도는 더 넓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왕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꼭꼭 심어지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에게 배우는 왕의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을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너희 집안을 굳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인 제가 감히 주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이 저희 집안에 복을 주십시오.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 다윗에게 배든 왕의 기도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기도가 출발해야 자신의 세대를 뛰어넘는 다가오는 세대를 향한 기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성전을 세우게 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 나의 집안을 주께서 복 주십시오.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게 자기와 자기 아들 수준을 넘는 거예요. 다가올 coming generations, 다가올 세대들을 다 어우르는 단어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못 만난 손자들, 그들의 자손들. 여러분, 기도가 그게 위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분열 왕국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의 이 기도 때문에, 다윗의 이 기도의 능력 때문에 유다에는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정말 기가 막히게, 아버지는 엉터리인데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내 세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generations,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기도가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저도 부모니까 저도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우리가 애들 입시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든가요? 간절하긴 한데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은 치는데 그 기도가 더 뜨거워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뜨거워지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저는 딸이 셋이에요. 제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집안은 목회자가 끊어지지 않는 집안 되게 도와주십시오. 남의 일이니까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면 빨리 알아서 아멘 아멘 합니다. 목사가 자꾸 아멘 하라 그러면 민망하지 말입니다. 제 딸들이 결혼할 때 이제 남이 키워놓은 아들을 제가 데려올 거 아니에요. 아들이 셋이 생기는 거죠. 저도 언젠가는.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저는 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목회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 평신도로서가 아니라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그 기도를 하면 신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눈물이 나고. 저도 애 입시 위해서 기도해 봤어요. 대학 위해서 기도해 봤어요.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해 봤어요. 근데 그때는 눈물 많이 안 흘렸어요. 간절하게 기도만 했어요.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근데 내 때에서 끝나지 않을 다가올 제너레이션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내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 집안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십시오.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 장막으로 들어갔던 다윗,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나는 따지기 위해서 어쩌면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운 표현, 여호와 앞에 엎드렸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혼자 할 수 없었던 기도를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알량한 원대한 꿈보다 정말 큰 것이군요. 그렇다면 약속 지키세요. 나 다윗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다가올 약속을 지켜주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뜨거워지죠? 아직 결혼 안 한 분들 지금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집안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왕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대물림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왕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어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금을 인정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보는 왕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꿈꾸는 성전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기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나의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한 진짜 축복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시작인 겁니다. 내가 내 꿈이 무너졌다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기지개를 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세우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